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4일 화요일 말씀 에베소 교회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 말씀하셨죠. 그중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일곱 교회라 하면 하나님의 완전수로 해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그 1세기 때 있었던 모든 교회가 포함되어져 있고 또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라 이해하면 좋다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임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늘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기면 이 말씀을 바로 받은 것이라 생각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과 다르게 그 고린도 교회와 이 에베소 교회에는 특별히 2년여 동안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보통은 짧게는 2, 3개월, 길어봐야 1년을 채 넘지 않고 6개월, 8개월 요 정도 머물렀다 떠나고 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특별히 2년여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여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볼로도 있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 그 밖에 다른 사도들도 그 교회에 머물러서 목회를 했던 그러한 교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하고 성경에 해박하고 그런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거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좀 특징이 있는데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보면 어찌 보면 이 대형 교회로 보여지는 그런 교회이죠. 이 교회에 대해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칭찬과 이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가 있는데 이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이기도 해요. 에베소 교회의 그 칭찬을 먼저 보자면 2절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6절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하면서 주님께서 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으면서 3절 마지막에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다는 거예요. 뭘 아냐면 그 내용인즉서 이런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위와 수고와 인내예요? 3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죠.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요, 누군가 알아줘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럴 때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힘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 나를 위한 행위, 그런 열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집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님 안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격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러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교회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러니까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만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게 되어지면 성경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혹은 목사님이에요. 혹은 뭔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영험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옳은가 보다 이렇게 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데 저거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데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셨는데 하면서 어떤 분별이 생기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짓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할 정도로 그리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로 성경적,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로 보면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성경 읽기를 참 많이 했던 교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연구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은 나중에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뭐 쉽게 표현하자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옳은 것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그릇된 것에 용기를 주는 그러한 당이 니골라당이에요. 아니 먹고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까 이런 거는 다 봐주시지 하면서 그 모든 것 많은 것들에 대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속화되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당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데 너희들이 그러한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생각을 너희들이 막아주니 고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칭찬하시다가도 아주 중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언급하세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대한지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중대한 말씀인 거죠. 너는 교회의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하여서 선택적이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듣는 것과 같죠.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라는 거죠. 뭐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희들이 식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종교적 행위만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을 언급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내 이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견딤을 갖는다고 한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견디고 수고하고 어떤 행위가 있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 사랑하는데 왜 누구에 대한 사랑이지?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서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요. 너무라고 하는 표현이 뭐한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당연히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건강한 방법으로 성경 읽기와 그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면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서로 사랑에 대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직 말씀, 오직 거룩, 경건 이것을 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좀 편협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저거는 말씀에서 위배되잖아. 저것은 이런 거 있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새벽 예배를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늘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에 대한 신앙을 폄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아니 왜 주일을 안 지켜? 왜 주일을 못 지켜? 왜? 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알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판단하는 쪽으로 먼저 가는 거죠. 아니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근데 저는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신지 몰라도 그 말에 넘어지는 경우들을 저는 자주 봐요. 그 불과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주의를 못 지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남욕하다가 보면 자기가 그걸 못 지켜요. 아니면 자기 가족 중에 못 지키는 사람이 있다던가 그래요. 그 말이 쏙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지,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너무 좋은데, 저는 교회가 싫어요. 저는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신앙이고, 그것은 마치 위조 지폐와 같아요. 찢어진 반쪽의 종이 그 지폐는요, 그 반쪽만큼 값어치가 있어요. 그 10,000원짜리 반 잘라진 것을 은행에다 갖다 주면 그래도 5,000원은 줘요. 그런데 이게 온전한 그 프린팅이 되어져 있다고 여겼는데 반쪽만 프린팅이 되어져 있어요. 한쪽은 10,000원짜리 지폐로 프린팅이 되어져 있고 그 뒷면은 하얘요. 그럼 이거 가져가면은 이거 반쪽 프린팅이 되어져 있으니까 5,000원 내줄까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위조 지폐이고 가짜 돈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만 향하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걸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긴 설명할 거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면 내가 말씀 읽기와 주일 성수와 각종 봉사와 그리고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져 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가 있지 않아? 그렇다면 그것은 절름발이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할 것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단다. 그리고 또 반대로 주님께서 너의 부족한 사랑을, 없는 사랑을 내가 너를 책망하고 싶구나. 그러나 이 책망은 바로잡으라는 책망으로 들으면 딱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에서 풍성한 묵상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